지난주 부활하신 주님이 첫 메시지가 평안하뇨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랬냐? 인간은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인간은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겁니다. 인간은 사단 권세, 지옥 권세에서 벗어날 영웅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깨뜨려 놓고 부활하셔서 첫 메시지가 평안하뇨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선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평안함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떤 자세로 왔습니까?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격과 감사로 다윗은 내가 왕궁에 가는 마음으로 신하가 왕이 부를 때 예복을 입고 왕궁에 가는 마음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올 때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평안함 때문에 오늘 갑니다. 그 마음을 딱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찬송 부르고 있는 자체가 은혜로 되어져요. 아니라면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 초대교회는 늘 승찬을 했거든요. 왜? 이 멸망 가운데 살아야 할 나에게 주신 이 은혜 때문에 그게 늘 감격이거든요. 우리도 매일 승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그러나 그 마음은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 중심은 들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기로 작정하셨고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오늘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 하나님을 배웠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럽니다. 모세 80년 인생은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어떤 길도 어떤 장소도 어떤 시간표도 어떤 능력도 여러분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났기 게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죄란 것은 뭐냐? 원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이 자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로마서 3장 9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는 죄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는 선을 행한 자 하나도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는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아니한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여러분 육신의 어떤 것 가지고도 하나님께 갈 게 없다라는 걸 깨달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간은 사망의 몸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였다고 합니다. 인간은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냐? 묶였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처지가 안 돼요. 선을 행할 능력 없어요.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미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되어졌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다라고 선포되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나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나 하나님 형상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냐? 하나님 받으시지 않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예물이 증가한다. 우리는 예수 피 아니면 하나님께 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와도 예수 피 안 들고 오면 그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걸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거 안 들고 오면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 감사 감격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뭔가 들을까 생각,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좀 빨리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예배 드리기 전에 구원의 은혜 때문에 어쩌다가 내가 이 은혜를 받고 초대교회는 엉 울었다니까요. 야, 이 구원의 감격, 감사 때문에 엉 울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인간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세상의 영, 고린도전서 2장 12절 세상의 영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를 혼미케 하는 이 세상 신에 잡혀버렸다니까요. 사단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끔 자꾸 속이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4절 5절에 하나님 하지 마. 네가 하나님이야. 나 중심이 각인돼부터니까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 중심이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뿌리내렸냐? 눈에 보이는 육신 중심이 딱 뿌리내려버렸어요. 네피림이 뿌리내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바벨탑 쌓는 세상 속에 그게 체질되어 버렸어요. 참 이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 복음 모르도록 사단은 다 만들어놨어요. 좀 안타깝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답이 없는 이유가, 어떤 것도 답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망의 몸에 있기 때문에 어떤 답도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만나기에 몸부림친답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 오면 아이고 하나님. 왜 그럽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도 아이고 하나님 그럽니다.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신실하면, 양심적으로 살면, 윤리도덕 지키면,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일났죠. 양심대로 산다고 그 전쟁에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러시아가 밀고 들어오죠. 아무리 고함치도 푸틴의 말 한마디에 명령에 가야 됩니다. 중국 올림픽 하는데 참 가관이 아니죠. 보면. 왜? 중국 시진핑의 손에 딱 잡혀 있으면요. 양심이고 뭐가 없다니까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양심적으로 진실해가지고 도덕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안 맞아요. 이미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로마서 3장 20절에는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는 역할이 율법입니다.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인간은 죄인이구나. 그래서 한 다른 의를, 예수 믿음으로 차별 없는 의를 주신 거예요. 자꾸 우리는 율법 지키고 구원받으려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인간은 죄 아래에 있고 사망의 몸에 잡혀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래서 몸부림 치면 칠수록 문제 와요. 길도 없는데 몸부림 치면 칠수록, 북한에서 아무리 몸부림 치면 김정은이 손에서 잡혀 있거든요. 김정은을 때려 죽이든지 해야 되는데 못 죽이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인간이 사단 손에 잡혀 있는데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올가묶여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비고 소재하고 수리한 것 7귀신이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양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면요,
그만큼 더 힘들어져요. 또 성공을 향해 가면요, 그 성공 유지하기 더 힘들어져요. 뭔가 이 율법 지키고 공을 닦고 덕을 세우면 뭔가 성취감은 있습니다. 사람들 인정해 주는 거 있습니다. 그럼 그 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지칩니다. 왜 종교가 구원이 없냐? 어느 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보니까 누가 옆에서 남녀 그런게 빌어봐. 무당 찾아가봐. 굿해봐. 하거든요. 답답하니까 해요. 좋아요. 처음엔 부적을 붙여가면 좋다니까요. 나중엔 부적 안 붙이면 안 돼요. 나중에 굿 안 하면 안 돼요. 나중에 귀신 들려버려요. 그 남녀 어른 대순진리 똑같아요. 명상 똑같아요. 처음엔 좋아요. 나중엔요, 7 귀신 잡혀버려요. 답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떠나가 행복 있는 것, 돈 성공하면 좋다니까요. 그 성공이 매엽니다. 지식까지면 좋은 것처럼 보이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철학으로 특별한 교리 논리 가지고 막 하면요, 그게 인간을 더 망하게 만듭니다. 허무합니다. 철학자들 그래서 자살을 많이 하는 거예요. 니체도 자살했잖아요. 왜? 하나님 없는 교리는 7배로 더 힘들어집니다. 모른다니까요. 인간은 원죄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 이미 죽어 있는 상태를 몰라요. 그래서 인간은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6가지 운명에 딱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진짜 바꿔야 돼요. 인간은 첫 번째, 영적 문제에 딱 잡혀 있어요. 사단에 잡혀 있다니까요. 인간은 죄에 잡혀 있다니까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옥 배경에 딱 잡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문제를 육신으로 해결하니까 세상 풍속이 또 잡혀버린 거예요. 운명처럼 잡힌다니까요. 돈을 벌고 성공하고 막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잡혔다니까요.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 당했던 그게 이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4장 사건이에요. 사단은 3가지가 여러분을 속인다니까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나 중심으로 딱 가요. 육신 중심으로 해요. 성공 중심으로 해요. 오늘 그거 딱 벗어버려야 되거든요. 묶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 마음과 생각은 쉴 곳이 없어요. 영적 존재인데 사람이 위로해 준다. 그거 잠시입니다. 여러분 답답한 거 사람에게 얘기하면요, 나중에 뺑 돌아가 자기 귀에 들어와요. 그럼요, 그건 말 못해요. 어떤 사람도 어떤 장소도 여러분 위안 줄 곳 없다니까요. 사람이 위안 준다고 생각하니까 좋은 사람 있을 것 같습니까? 다 흠이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 인간은 영적으로 다 흠이 있다. 좋은 남편 있을 것 같습니까? 좋은 부인 있을 것 같습니까?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 인간은 하나님 떠나가 여러분 영혼은 어디에도 만족 못 누리게 딱 돼 있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게 정신과 마음이 쉴 곳이 없습니다. 딱 묶여봅니다. 그래서 육신은요, 세상 풍속에 잡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영혼은, 여러분 영혼이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TV 요즘 애들 넷플릭스나 TV나 휴대폰, 게임이나 자꾸 묶여요. 중독돼요. 왜 그러냐? 눈에 보이지 않게 이게 딱 중독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휴대폰 없으면 못 살아요. 아이들이 심각하게 잡혀버린 거예요. 왜? 영혼이 쉴 곳이 없으니까 뭔가 방황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후대는 이 눈에 보이지 않게 길을 잃고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도 행복 없고 가보면 세상에 답도 없고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길을 오늘 모세 보고 광야길을 걸어가야 할 이유, 오늘 여러분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할 이유를 딱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절대 흑암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흑암 세력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참 선지자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라. 물에 빠진 놈 보고 헤엄도 못 치는 거 보고 벗어나. 네가 잘못했지. 그런다고 구원 못 받는다니까. 늪에 빠진 놈 보고 야 네가 왜 늪에 빠졌어. 그런다고 구원 못 받는다니까. 빨리 건져야 돼요.
이유를 물으면 안 돼요. 죽어간대. 내 자녀가 죽어간대. 이유를 물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유를 묻지 않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끝내본 거예요. 왜? 이유 물어본들 해결할 수 없어요. 이유를 안다고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끝내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잡고 있는 사단 지옥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평안하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참모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흑암 세력에서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건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라는 답을 딱 알려야 돼요. 광야길 걸어가는데 이 흑암 세력이 이기는 답은 오직 예수 말고 없습니다. 사람한테 말한다고 그 해결되시면 좋겠는데 절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로 끝내놨구나, 이게 딱 발견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노력 안 되고 은혜로. 여러분 은혜가 안 되면요 열심히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요 7배 힘들어져요. 늘 은혜 속에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열심으로 하면 안 되고요. 은혜로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나도 모르게 자꾸 열심히 한 그게 내 의가 돼버려. 그걸 바꿔야 돼요. 그러면서 이 광야길도 걸어가는 동안에 애굽의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 각인 뿌리 체질이 있어요. 그래서 갈보리의 은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 보좌가 나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계신데 나는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게 체질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광야길 가는 동안에 왜 38년 동안 헤매게 만들었냐? 각인 뿌리 체질 받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가 세계복음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인생의 답, 갈보리의 답을 딱 찾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산다라는 이 여러분 뿌리가 내리길 원해요. 그래서 나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산다. 이 체질이 딱 되셔야 돼요. 그것 하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꼭 해야 될 게 뭐냐? 내 발에 신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발에 신을 벗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이 버리시고요.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 뭘 원하시냐? 이걸 딱 잡아야 돼요. 그래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3가지를 딱 명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세절기.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내게 보일지라 했어요. 그 세절기는 뭐냐? 6월절. 지금 말하면 갈보리산이에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모든 문제 끝냈다. 은혜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수장절. 이제는 여러분의 배경이 하늘과 땅의 천국 배경이 됐던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이에요. 오순절이에요. 오늘이 오순절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내놓고 보좌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세절기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오순절이에요. 왜? 6월절 끝났어요. 수장절은 배경이에요. 오순절. 하나님, 오늘이 보좌의 날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누릴 게 뭐냐? 언약궤. 언약궤 안에 뭘 집어넣느냐? 돌비.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본문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몇 번 나와요.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다윗도 죽고 모세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사람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들어야 돼요. 그래서 돌비를 딱 준 거예요. 그리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 사막 한가운데 걸어가는데 먹을 거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러나
사막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만나와 메추락을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생은 누구 손에 있냐?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걸 딱 기억해라고요. 그러면서 세 번째 언약궤 안에 뭐가 있냐?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덤벼들 때요, 그때 하나님이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딱 아론의 지팡이에 삭이 딱 나게 했어요. 그건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요 시래교회 목사 최상훈 목사가 저거 그거 보라는 게 아니에요. 모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예배 중심으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 중심으로 딱 생활해야 돼요. 내가 오늘 목사님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편지 배달부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뿐입니다. 그래서 편지 배달은 못생겨도 괜찮고 잘생겨도 괜찮고 뭐지라도 괜찮아요. 자꾸 편지 배달부가 어떻다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편지를 받으면 돼요. 그걸 놓치면 자꾸 여러분은 이제 편지 배달부 보고 이제 시험 들고 그래요. 어느 미국에 실제 있던 이야기래. 남편이 2년 동안 해외 지사에 근무하는데 남편 안 오고 남편이 매일 써주는 편지를 들고 오는 집배원 눈이 맞져가 어느 날 와보니까 그 여자와 그 배달부가 살고 있더래요. 그 여자는 참 잘못 받았죠. 편지를 받아야 되는데 배달부를 받았어요. 그게 이제 죽는 거죠.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편지를 딱 예배를 통해 편지를 딱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자꾸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지 배달부가 좀 좋죠. 안 좋아도 괜찮아요. 왜? 그 내용을 딱 잡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은 성막, 지금 말하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 세우신 딱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늘나라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해막 예배 드린 겁니다. 그리고 장막이, 여러분의 장막이 어디를 향했냐? 성막을 향하도록 딱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시래교회에 사는 동안은요, 이 교회를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237하는 교회 되게 달라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237하는 목사님, 우리 성도가 237하는 성도 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막에 간 이유, 지금도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저 유태인들이 뭘 하냐? 예루살렘을 향해 다니엘 6장 10절 예루살렘 하루 3번씩 기도해요. 여러분 밥 먹는 이유가 오늘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존재하는 이유가 교회가 딱 되셔야 돼요. 이 축복을 딱 누리셔야 돼요. 그 광야길 동안에 내 발에 신을 벗고 오늘이 오순절날이 되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고 이 일에 헌신하는 그 일을 모세를 통해 명령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내 발에 신을 신고 벗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광야길 동안 명령했던 이 명령이 회복되시는. 그래서 은혜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딱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자의 몫이 어디 있냐? 교회에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오늘 밥 먹을 때도요,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 237하는 교회 되게 돼요. 우리 목사님 237하는 목사님 되게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축복이 회복되시도록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광야길 동안에 내가 가진 생각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광야 생활에서 3가지 명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에 체질되어지고 우리 부대가 세계복음화에 체질되어지는 응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내 발에서 신을 벗읍시다. 하나님 주신 신을 신읍시다.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유, 이제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이 아닌 보좌에서 생각하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받는 이제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하는 교회가 되시는 응답을 마음껏 누리도록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이 다음나이다.